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저희 백석 신대원 이제 3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김현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현희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신생중앙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작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냐면 젊은 목회자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틀어보니까 그곳이 신생중학교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요,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주님, 정말 원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또한 성도님들도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저는 이 결정 속에서 이 신생중앙교회의 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서는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교회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큰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곳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면서 정말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소년부에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제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루어낸 신생중앙교회의 역사 속에 부족한 제가 동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사랑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워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고요, 너무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성향이 맞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은 미워한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좀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제 마음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 물어봅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진짜 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요, 진짜 제 노력과 열정과 모든 힘을 다해서 7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만 참으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번은 70번도 해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490번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내 속을 썩혀가면서 또 해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사랑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너무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다음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요, 그 앞절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부활하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다음 순종함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진리를 순종함이라는 건요, 내가 단지 그냥 진리라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내용 중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책을 보니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법인가? 제목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성령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인격적인 사역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 도우시는 사역, 영원히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과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 인도하심을 붙잡고요, 더욱더 그 은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이것이었어요. 너무나도 발버둥 쳤습니다. 사랑이 안 돼서요, 정말 발버둥 쳤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발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바꿔서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 진리를, 내 안에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묵상할 때, 그 은혜를 더욱더 생각할 때요,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진리가 넘쳐날수록,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할수록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저처럼 누군가가 사랑하기 어렵더라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을 내 마음 깊숙이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더욱더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신생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22절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와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연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로마 사회의 초대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도 있고요, 재산을 가진 중산층의 사람들도 있고요,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주인이 기분 나빠서 노예를 때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노예가 다쳐서 어디 하나가 불구가 되어도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예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요, 주인이 그 노예의 자식을 팔아도 사람을 판 것이 아니고요, 재산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에 로마 시민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도 있고 노예가 있는데 그들이 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양반과 백정이 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는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라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성도가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사회의 초대교회가요,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저의 삶을 보면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한때는요, 제가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었고, 저라는 사람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힘을 얻게 되는 건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단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께서는 부족한 저의 안에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쁨과 너무나도 귀중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제가 학교에서요, 저랑 성향이 좀 맞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볼 때마다 조금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분과 가까이 하면요,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건 이 고백이었어요. 주님, 성도는 귀합니다. 주님, 성도는 귀합니다. 이 초대교회 그 로마 시민이 노예를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그 로마 사회에서 정의한 그 신분이, 그 세상의 가치가 교회 내에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단지 교회 안에서 성도란 이름으로 내 옆에 계신 저 귀중한 하구님이 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사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성향과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욱더 그 성도의 그 정체성을 떠올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그 피로 살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비록 나와는 다를 수 있지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사역으로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만약에 내 생각과 내 어떠한 가치들이 있다면요, 그 가치를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성도를 바라볼 때에요, 귀해 보입니다. 소중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귀중하게 여길수록 사랑이 커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기에 알아야 될 세 번째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 수업을 듣는데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흩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각자 흩어졌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디아스포라는요,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와 스포라라고 하는 명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아는요, 무엇을 통하여고요, 스포라는 씨예요. 무엇을 통하여 씨가 심겨진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초대교회에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흩어진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우연인 것처럼 각 지역에 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연히 신생중앙교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손수 여러분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그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생각해 보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했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저는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택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심으셨어요. 그리고서요, 그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요, 제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로마 사회에서 이 로마 황제가, 로마라는 제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여러분들이 돋아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 손수 심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서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분들임을 제발 깨닫길 소망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너무나도 귀중해요.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귀중해요. 제가요, 신생중학교의 면접을 보고 나서 그 당일날 김현일 목사님의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요,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하는데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요, 그 책을 보면서요, 더욱더 그 역사를 함께 해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했어요. 그 역사를 함께 밝아오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정말 많은 슬픔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많은 고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난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보고 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요,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귀중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을 가지길 소망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형제들 포함해서 성도는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 성도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울 때면요,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셨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러고서요,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맺길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매를 맺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긍휼과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여러분 안에 평강과 행복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신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는 그런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통해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귀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신생중앙교회에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신생중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